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상한 심령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드는 게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대부분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드는 일보다 깨끗한 것을 더럽히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양복을 한 벌 맞춰 주셨습니다. 이제 사역자가 됐으니까 양복도 잘 챙겨 입고 이렇게 귀한 사역 감당해라 하는 의미에서 사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한 1, 2년 정도를 쭉 입다가 하루는 무심코 이제 제가 쓰던 볼펜을 평소처럼 안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버릇이 있거든요. 잉크펜을 생각 없이 넣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사역을 다 마칠 때쯤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전도사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 앞편을 보니까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뭔가 묻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놀래서 옷을 벗고 보니까 안에서 볼펜이 터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 마이도 베렸고, 그리고 속에 있는 셔츠도 다 베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귀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사주신 첫 양복이니까 어떻게든 깨끗하게 해보려고 이제 바로 지워도 보고, 퐁퐁 붙여서 지워도 보고, 안 되니까 세탁소에도 맡겨봤는데 너무 잉크가 많이 이렇게 묻어져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결국 그 옷은 입지 못하고 헌옷수고함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깨끗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럽게 되는 일은 쉽고 빠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이 말씀은 그 어려운 걸 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라고 하시며 이 모든 말씀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이곳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동편에 위치한 이 지역은요, 이방 지역과 경계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이런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엇보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지역이 된 곳이 바로 데가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장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데가볼리와 정반대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과 맞닿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던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귀신에게 지배당하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유케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 지금 우리들과 같은 이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한 가지 알려주려고 의도적으로 기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땅이나 이방인의 땅이나 사실상 모든 땅이 지금 사탄의 지배, 즉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고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참으로 교묘합니다. 종교의 중심지였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배회하였듯이요, 죄는 교회 안이라고 해서 도망치거나 떠나가지 않습니다. 잠시 숨지기고 있을 뿐이죠. 죄는 우리 마음에 찰싹 달라붙어서 교묘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떤가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권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곤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꾀를 내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올가매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온갖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뒤섞여버린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는 타고 오신 배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죠? 무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타고 오신 이 배는 어떤 배였냐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타고 오신 배가 어떤 배였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나무 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모터보트는 아니니까 나무 배였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불과 이 배는 새벽 사이에 큰 태풍을 만났던 배입니다. 네, 큰 태풍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었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이적으로 구원을 베푸셨던 생명의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무덤은 생명이 없는 곳, 죽음의 결과가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자리에서 나타내신 예수님과 죽음의 자리에서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을 마가는 구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본문의 배경이지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귀신 들린 자의 행동 중에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반복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일이 아주 없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장묘 문화는요, 절벽에 굴을 파거나 돌집을 만들어 시신을 매장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장례 의식을 위해서 한두 개의 방을 구분하여 만들기도 했고요, 때로는 여유가 안 될 때는 층을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모셔두는 방, 그리고 제사의식을 지내는 방, 이런 식으로 따로 하기도 했고요, 층을 나눌 때에는 위층에 시신을 매장하고 아래층에서 제사의식을 치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의식은 음식을 두거나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주인공과 같이 귀신 들린 사람들 등등이 가끔 가다가 이 빈 무덤에서 지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이 당시 문화를 이해한다면 전혀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이 나온 것, 이것이 특징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3절과 4절에 기록된 이 사람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바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죠?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하고 주변에 피해를 끼쳤으면 사람들이 잡아다가 쇠사슬을 묶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악한 귀신이었던지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악하고 강력한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이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상태를 조금 더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있는 처절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 우리의 내면의 욕심과 결핍 그리고 상처와 절망들을 먹고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죄는 점점 더 커져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까지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지인이나 오해를 만들고 시기하게 하며 서로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외부로부터 고립되게 만드는 거죠. 죄는 왜 이렇게 외부로부터 자신을 고립되게 만들까요? 그것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도록,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줄 사람이 없도록,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끝끝내에는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도록 만들고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리게도 만듭니다. 비단 이 사람에게만 벌어진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문제가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022년 전 세계 146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국은 56위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2021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을 조사를 하니 단연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대비 4.4%가 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평균 지수의 2배, 23.5%나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일이고요.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연구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소망 없이 귀신의 지배 속에서 옅은 생명만이 남아있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절망과 스스로의 힘으로써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이겨내기 힘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 또는 도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을 물리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시자 귀신 들린 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의 이와 같은 반응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4장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었던 제자들의 반응과 굉장히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구원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만 던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거라사의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귀신의 고백은 다분히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을 부를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요.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고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이 문장이 사용될 때에는요, 첫째로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되거나 둘째로 최고의 신 제우스를 칭하는 어구였습니다. 따라서 귀신의 고백을 단순히 비교로 놓고 본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데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얼마나 위대한 통찰력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어떤 존재죠? 마귀와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간교한 존재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귀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로마 신들에게나 붙여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이 아니라 로마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할 때 100% 모든 말을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와의 마음을 충동시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은 당시 시대 속에 보편적인 종교관이었었던 이 다신사상을 모두가 알고 있는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제자들의 믿음을 혼탁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비판점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저 끄덕끄덕거리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이렇게 간교한 말을 내뱉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절은 귀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과 그리고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사람들의 믿음을 혼탁하게 만들기 위한 발악이었습니다. 발악.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탄의 간교함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언제든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을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악함을 가져오는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삼켜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기병을 포함해서 약 5,600명 정도로 구성된 군대의 단위입니다. 이 한 레기온은 어지간한 성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 사람 안에 5,600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겠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많은 수의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그 위력이 굉장히 파괴적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가가 조명하는 것은 파괴적이고 엄청난 수의 귀신 군단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패배하여 복종했다는 것을 조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권위는 우상과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아무리 귀신이 최후의 발악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킨다 하여도 예수님의 권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였습니다.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기에
사단과 귀신이 아무리 해하려 한들 조금도 예수님께 위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귀신의 최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와 마을 사람들의 비교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5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두려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몰살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와 죽음을 목적으로 시험하고 유혹하여 끝끝내 스스로 죽음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진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두 번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어서 평화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돼지떼가 몰살하여 죽음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장면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최후의 심판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고난과 괴로움, 미움과 외로움 속에서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온전하게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형벌받은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존경과 칭찬을 받지만 생명 되신 분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임으로써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자 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고, 반면에 이 모습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귀신이 그리고 사탄이 어떠한 처절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웃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세상의 권력인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로마를 도구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비록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로 서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로마의 권력을 의지하고 아첨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이곳은, 이 지역은 죄의 지배 속에 부정함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 그리고 율법이 말을 하는 부정한 짐승, 세상 속에서 권력에 아첨하는 부정한 백성들, 무엇 하나 거룩한 곳 없는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땅에 임재하시자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함만이 가득했던 이곳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셔서 거룩으로 회복을 이루어 나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한중간에 있습니다. 세상은, 죄는,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눈을 돌리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때로는 걱정으로 그리고 욕심으로 제일 연약한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죄를 피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정함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악함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죄를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그 피로 완성하신 거룩을 입혀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예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유,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넉넉한 사랑이 자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기보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상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함이 싹트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다 아시면서도 품어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이기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싸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가 전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채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을 붙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걷어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타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거라사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다가오지 않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한히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과 우리의 힘으로 죄와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싸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와 함께 손붙잡고 가는 그 은혜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은혜 입히시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우리에게 더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 받았사온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 속에 살아가려 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삶을 살진 않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주님의 거룩함만이 가득하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의 부정함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